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충만교회를 하나님 몸된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얀마 포럼은 이미 우리 김영숙 선교사가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 귀절을 하나 제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 4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지식과 모든 보화와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다락방의 그 선교에 들어와서 제일 감명이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절대라는 단어가 이 마음에 와서 딱 닿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시대의 절대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우리가 그 절대를 갖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를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영어 본문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들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에 2월 초순에 나와가지고 이제 3월 달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광수 목사님 이에틀에서 새틀로. 그래서 지금 이 새틀이 어떤 것이고 지금 그 미얀마에 16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했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새틀의 이 선교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금 흘렀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언제 미얀마에 들어가야 될 기약이 사실은 없는 가운데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얀마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이게 이런 세대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78년도에 이제 미국에 들어갈 적에는 그때는 정부에서 200불 이상 갖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주머니에 200불 이상은 갖고 나가지 못하고 공항도 김포공항에서 말이죠. 걸어서 저 버스 있는데 저 비행기 있는 데까지 가고 이런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변전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이 정말 이 지금 그 흑암의 권세에 이 코로나도 이게 이 내추럴한 그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공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이 여기에 이 세상에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의 영적인 대립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세계 경제의 50%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8명이라고 그래요. 8명인데 그중에 뭐 금융을 잡고 있고 모든 테크놀로지를 잡고 있고 우리 제 2세 손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보니까 말세의 그 증조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들이 이건 먼 옛날 앞으로 이런 것이 언제 닥칠까 그러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이제 어떤 그 경제인 맺혀서 움직이는 이 세대까지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UN 본부에 그 빌 게이츠가 그 금융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을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기 전문 닥터들이 얘기하는데 마스크 벗고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 그것이 그 왕이 못하게 했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했던 그대로 그래서 그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 서로 대면하고 하게 되면 이 공기 중에 옮기는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면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뭐냐 하니까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한 80억이 가까이 얼마 전만 내가 듣기도 65억 이랬는데 벌써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80억의 인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3분의 1을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린애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추럴한
이 바이러스 같으면 어린애한테도 걸리고 뭐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걸리고 이게 다 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나이 먹은 65세 이상 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만 그 바이러스가 걸려서 아주 다 인구를 줄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우한에 이 빌 게이츠가 그 바이러스에 연구하는 그 비용을 뒤에서 엄청나게 댔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우한의 바이러스 그거를 이제 뭐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 한국 와서 다시 한번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이 AI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 이 교회도 대형 교회도 지금 뭐 잠깐만 교회 핍박이 오고 뭐 동성애가 있고 또 인간들이 이제 이 전자 인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 언어도 뭐 그냥 뭐 머리에다 그냥 바로 입력하면 그냥 1시간 만에 다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대가 이제 엄청난 그 세대가 오는데 뭐 바코드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 전자 이 지금 바이러스의 그 이 백신도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이 중동 미드리스트에서 있던 군인들이 끝나고 이 본국에 돌아갔을 적에 그 군인들이 옛날에 월남 군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은 이게 정신이 이상이 되는 거라. 정신이 이상이 되는데 뭐냐 하니까 그 우리 이 인체 내에 그 DNA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DNA가 있는데 DNA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백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전하신 그 이 DNA에 나왔던 그 생체를 파괴시켜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있어도 길바닥에 홈레스처럼 말이죠. 와서 이렇게 하고서 막 정신이 이상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그 인간을 이렇게 한 곳에서 이 컨트롤하는 이 단일 이 통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도 흩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든 벽돌을 가지고 쌓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 빌 게이츠도 뭐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4시간 동안에 뭐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작은 교회는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뭐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되는 시기에 와 있고 이제 예전에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군산에서 우리 서 목사님도 같이 계셨지만 거기서 이제 그 젊은 선교사들이 포럼을 하면서 저는 뒤에 있었죠. 그 포럼을 들으면서 그 뭐 저기 앉아 계신 뭐 선교사님도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참 복되다. 나는 나의 한갑을 두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러나 보도원에 나중에 온 자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급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 생전에 만일에 5년 10년 안에 어쩌면은 예수님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예수님이 곧 오신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 생에 온다 그러면 이단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그런 게 아니라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생애에 예수님이 오겠다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야 차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일 올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때와 시를 모르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당장 오실 수도 있는데, 몇십 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근데 오시는 건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2004년도 2월 달에 미얀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조그만 2층 집이에요. 조그만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 미얀마가 종족이 135개 종족이 있고, 언어만 250개가 돼 있고, 또 거기에 공통어가 이제 버마어로 이제 공통어를 쓰는데, 그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다 이제 이 언어들이 다 틀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서 인도에 붙어 있는 그 친 스테이트라고 있는데, 그 친 스테이트의 학생들이 거의 다 90%가 친 스테이트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2층 집인데 3층인데 다락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생철로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이 낮에는 그냥 거기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한정막이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더우냐면 초를 바깥에 넣으면 초가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낮에 그렇게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뭐 한 80명씩 되고 90명씩 되고 그런데, 맨 처음에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열정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소원하기를, 이제 어디든지 보내주시면은 아골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 12시에, 우리 신학교 성전에서 밤 12시에, 나는 그때는 우리 신학생하고 룸메이트, 뉴욕에서 룸메이트 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뭐 밤 12시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차를 타고 가면서 조영기 목사님 테이프 계속 듣고 가고, 차 안에서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깜빡 주님하고 이 서운한 거를 깜빡 잊고 홍콩에 가서 뭘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신학교 나온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홍콩에서 한 6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아가지고 팔을 못 쓰고 일어나질 못하고 관절마다 물이 생겨가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도시락 싸들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서운한 거를 이렇게 이 삼천포로 빠지니까 이게 이제 병을 주셔가지고 강압적으로 미얀마에 도착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국의 교회적인 백그라운드 없어요. 또 누구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리고 누가 조언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미얀마에 도착을 해서 그들을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거기 현지에 있는 로컬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조금 크게 하면 뭐 앞집에서 그 비디오로 찍어서 막 그 타운십에 가서 이르고 막 그 사람들이 열쇠 갖고 와서 뭐 문 잠그겠다 그러고 다시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 다운타운에 가서 아파트 룸 2동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이제 교수들 불러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툴고 그 기차 타고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그러고서 다 하면 또 와가지고 우리 그 2층 집에 와서 자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우리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짓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락방을 6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트를 짜고 새로운 그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각 지역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미얀마에 도착해서 3년 동안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이 한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거기서 뭐 와가지고 그냥 그 선교사는 와가지고 교회 많이 세우고 막 분교 세우고 이래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그래서 열정으로만 막 거기 한 20개 뭐 20몇 개 그리고 신학교 분교를 8군데 막 이렇게 세우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때는 차도 없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무식해서 용감한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선교사는 그런 줄 알고 막 그 더운데 말이죠. 그 선풍기 하나 놓고선 그 축축한 그 집에서 그냥 그 우리 스텝 그 꼬맹이 하나 데리고 거기서 있으면서 그 먹는 게 밥을 길에 나가도 뭐 특별하게 사 먹을 때도 없고 그 길거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 먹으려니까 이게 닭똥 냄새가 나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이 집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아파트를 제대로 된 데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에어컨이 나오더라고. 살 것 같아. 이게 그래 이 선교사가 나는 그 책에서만 봤던 그 밀림의 피리 불고 같은 선교사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와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마라톤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톤 장기를 봐야지 단기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 이 세대가 이제 점점 참복음이 아니면은 이 세대가 살아나갈 수 없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우리 고아원에 그 이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보화와 비밀을 가지신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마지막 때에 보니까 그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던 그 이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본분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본분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인간의 본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흑암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다락방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썸밋을 강조하잖아요. 영적 썸밋, 모든 문에서 썸밋인데 그 썸밋의 귀절 마지막에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썸밋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썸밋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신학교에 우리 선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강의들을 하실 적에 아주 조리 있고 굉장히 이 성경적인 핵심을 우리 학생들에게 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다락방의 그 핵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 지금 135개 미전도 종족 지금 이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 종족이 이 통계에 보면 한 500종족이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이 시선을 두시는 것이 마지막 때 어디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정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땅끝까지 전할 때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선교지에도 계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선교가 이 서희석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증인으로 심부름꾼으로 또 그분이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 연합해서 우리가 이게 그 다락방의 모든 그 유능한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할 적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아원에도 보니까 예전에는 그 한 10년 전에 나기스가 왔잖아요. 태풍이 왔는데 고아원에 그때 고아원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저 불쌍한 애들 몇 명 밥이나 먹이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고아원에 이렇게 근데 그때 한 7, 8명이 고아원에 있네. 근데 나기스가 와가지고 뭐 그냥 공황이고 뭐 그냥 그 나무 그냥 전부 산데 다 쓰러져 완전 전쟁통이야. 전쟁통인데 우리 고아원에 애들이 한 7, 8명 되는데 스텝까지 한 10명 돼서 거긴 초가집인데 그냥 뭐 빌딩 유리창이 다 나가고 막 하는데 그 초가집이 그냥 다 날아가고 이 밤중에 이 꼬맹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고선 불이 나게 그냥 거기를 갔는데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려요 거기까지. 거기 갔더니 우리 그 대로에서 한 100m 이렇게
100m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 이렇게 어떻게 됐나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쯤 들어가니까 찬송 소리가 들려.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애들이 7, 8명이 손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에 눈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다른 데는 다 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바람 소리가 무슨 이 호랭이 부르짖는 소리 같은 게 들려. 그렇게 무섭더라고. 근데 그 애들은 그 초가집이 지푸라기 날아가질 않았어. 하나님께 손으로 딱 막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그게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고아원을 아가페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고아원이라는데 우리 그 다락방에 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라. 미래 지도자 학교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 미래 지도자 학교로 바꾸고 나니까 정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아가 아니라 이제 미래 지도자. 앞으로 미얀마를 살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얀마를 살리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지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을 가지고 오직과 절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내가 조금 전에도 걱정을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되느냐? 어떠한 흑암에 쌓여 있더라도 이것이 인가인종이 나오고 뭐 빌 게이트가 세상을 바꾸고 뭐 정말 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막 이런 이 흑암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걱정할 게 없다. 왜 걱정할 게 없느냐?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섞여 있는 것이고 이 절대 가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16년 동안 우리가 무슨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돼서 된 것도 아니고 신학생들이 한 800명이 졸업했어요. 미얀마 전역에 다 가서 자기네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미전도 종족 남은 한 100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뭐 그들의 이제 각 종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우리 집사람이 이 얘기를 했지만은 저기 그 방글라데시 옆에 로힝아족이라고 그들이 이제 거의 90%가 이제 그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그 무슬림 하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생명을 내놔야 할 정도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제대로 선교를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막 그냥 크리스찬들이 막 불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힝아족들에 보니까 거기는 그 자기네 무슬림 옷들을 입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오시는데 공중재림에서 오실 적에 다 우리가 들림
들림 받아서 우리 얘기하다가 다 들림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 주님이 뭐 하다 왔느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로잉아족 복음 좀 하다 왔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각 종족마다 그 전통 옷들을 다 입고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할 때 그 트레디셔널 이 전통 옷을 입고 주님 혼인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심부름꾼이 앞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후대 선교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좀 하면은 리타이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리타이어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내 생명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많은 젊은 동역자들이 함께 와서 이제 남은 이 마지막의 그 피치 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그 복음의 그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목회하시는 그 손 목사님, 정말 이것에 많은 이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양육하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세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되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엄청 대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이 대환란이 오겠다. 나는 상상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환란이 오겠느냐. 정말 그걸 맞지 않으면 말이지 이 모든 것들 매매도 못하고 어려운 시대가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될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